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안 좋은 게 전염될까봐 오늘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말씀인데 레위기에는 5가지 정신이 있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의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펴보시기 바랍니다. 엄지손가락, 이게 뭐라고요? 네, 거룩의 정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 두 번째, 이거는 이제 둘이니까 공동체의 정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는 귀가 커서 잘 들어서 가장 긴 손가락인 세 번째 손가락, 그래서 청지기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네 번째는 우리가 반지를 여기다 끼잖아요. 결혼 반지에서 언약의 정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축제의 정신입니다. 자, 다 외우셨죠? 자,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예, 거룩의 정신. 두 번째는 공동체의 정신. 세 번째는 청지기의 정신. 네 번째는 언약의 정신. 다섯 번째는 축제의 정신. 네. 그래서 이 레위기서의 5가지 율법의 정신이 있는데, 오늘 이 레위기에서 이 5가지 정신을 제사제도 안에서 이 5가지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속건제는 조금 독특한 제사법인데, 보통 이제 레위기에서 말하는 5개의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가 번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번제라는 게 불로 태워서 드린다는 의미고 또 헌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제사는 다 번제로 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이것은 소라는 말이 이삭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삭 곡물을 드리는 것이 바로 소제입니다. 성실히 노력한 결과물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이 소제의 의미는 어찌 보면 삶을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현대 우리에게 더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기름과 콩팥만을 불사르고 그 외의 것들은 고기와 이런 것들은 제사장과 또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바치는 제사입니다. 근데 그거를 먹는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날 다 소진해야 돼요. 그러면 나누어 먹지 않고서는 그 다음 날은 다 태워서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화목제물은 나눔을 위한 제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죄를 범했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게 이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개 우리가 지금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를 얘기하는데 이 속건제는 이 한 제사에 이 네 개의 제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속건제도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소제도 드립니다. 또 화목제물처럼 제사장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다음에 속죄제처럼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게 바로 이 속건제의 특징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삶이 의롭다고 하는 것처럼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심이 마비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마비된 양심을 정상적으로 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속건제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 든다거나 미안한 마음이 든다면 그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로 속건제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속건제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속건제물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듯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그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원상복구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20%의 가상금도 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근본적으로 형제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억울함을 갖도록 하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게 바로 속건제인 것입니다. 그럼 속건제를 통해 거룩한 삶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일상의 반성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상에 살다 보면 죽음 앞에서 어떻게 보면 내 삶이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나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반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일상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삶이 지금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윤동주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반성하는 것입니다. 속건제 예물을 통해 우리가 거기에는 양의 죽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반드시 책임을 다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게 죄 지은 자를 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이 빚진 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헬라 원문으로 만약에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탕감을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남에게 불의의 소득을 얻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빚을 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갚아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도 우리가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 속건제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건제 제사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이 있는가를 우리가 조심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책임입니다.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는다는 건 성숙한 사람이시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성숙한 어른인 것입니다. 그들이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거기에 20%의 가상금을 배상합니다. 지금 순양 한 마리 가격을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15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 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웃에게 배상을 하고 또 그 비용을 들여서 양을 잡고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누군가의 가슴 아프게 한 것은 그걸로 그냥 배상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부끄러움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 그걸 통해 나누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바로 서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건제를 통해 일상의 반성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이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신뢰의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억울함을 만들어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일상의 삶을 통해 혹시 누군가를 억울하게 한 일이 기억나십니까? 누군가를 힘겹게 한 일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속여서 지금 내 양심에 약간 거리낌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고 그에게 그런 부끄러운 것들을 다 갚아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 좀 있다고 악한 사람들 누르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사람의 것을 함부로 빼앗고 교회에서는 경건한 신자처럼 보이는데 또 교회에서는 안수 집사고
뭐 장로고 이런데 직장에서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또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늘 이 신뢰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와 정직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할 수 없을 때 그 관계는 바르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울을 속여서 팔기도 하고 뭐 끼워 넣어서 팔기도 하는데 장사하는 사람이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현장에서 우리는 신뢰의 터전을 잘 만들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건제 제사를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순양을 드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흠이 없는 거를 여러분들 고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흠이 없는 것 찾기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늘 뭔가에 문제가 생기고 아픔도 있고 또 사람을 또 잘못했던 것들도 기억이 날 겁니다. 늘 이렇게 흠이 없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다는 건 결국은 자기 안에 있는 흠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떠한 흠이 있습니까? 그거를 날마다 돌볼 수 있고 살펴볼 수 있는 것. 이게 속건제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좋은 제사란 자신의 흠을 면밀히 살피고 또 관계에서의 흠을 조심스럽게 살펴보는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의 흠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갖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께 고백하며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름과 콩팥을 불살았습니다. 이 콩팥이라는 히브리어가 플라요트인데 마음에 쳐서 인간의 가장 비밀스럽고 깊은 부분을 상징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체 장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을 말할 때 이 클라요트를 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139편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는 단어도 바로 이 단어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기서 폐부를 시험하고 라는 말도 이 클라요트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때도 마음을 감찰할 때 마음도 클라요트이고 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에서 이 양심이라는 단어도 클라요트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마음, 그 마음에 거짓된 것이 있다면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고 죄책감이 든다면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살라버려야 된다고요.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짓된 내면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도 고통이고 타인에게도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레위기의 속건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늘 나의 중심이 주님 앞에 오픈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문제가 있는 마음, 내 내면의 거짓된 마음들이 내 속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이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살펴보면 그것도 속건제사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이죠. 근데 그 예언이 그는 멸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버림받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중히 여기지
아는 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4절 말씀에 그러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속건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켰다는 것을 오늘 이사야서 말씀은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 유명한 또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그 구원이 임했음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의 원성과 비난을 들으면서도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 그리고 속여 빼앗은 게 있다면 자기는 내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래 속건제물은 20%의 배상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4배를 갚겠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국 런던 신학교 총장인 데렉 티드볼이라는 목사님이 그 레위기 주석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예배에 임재하지 않는 것으로 느끼는 이유는 목사가 설교 준비를 잘못해서도 아니고 찬송가를 잘못 선택해서도 아니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이 청구서 대금을 지불하고 친구에게 사과하고 이웃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해 실제로 보상할 필요가 있는데도 찬송가나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도록 할 수 있다고 스스로 속이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건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찬송가나 기도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자신들이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의 경건훈련이나 공적 예배를 위한 시간과 예물에 인색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훔치는 행위도 이에 못지않게 중대하다. 만일 우리가 이런 영역들에서 보상을 했다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는 이렇게 레위기서의 주석서에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위대한 예배에 관련된 책을 쓴 마르던 바는 예배를 일컬어서 거룩한 낭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속건제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자기 삶에 있어서 대단한 낭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은 이 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라지고 또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바르게 세우는 사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우리의 속건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분의 삶을 우리도 살도록 초대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초대에 기꺼이 응하며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에게 전혀 부끄럽지 않은 그렇게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를 갖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속건제 예물을 통해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음에 거리끼며 사람들과